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일단 체력이 중요하죠. 체력. 건강이 무너지고 체력이 없으면 마음이 있어도 잘 안 되잖아요. 체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정신이 중요합니다. 정신. 인간이 정신과 육체, 영혼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신력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전쟁 중인 군인들, 정신무장, 정신력이 중요하죠. 또 승부의 세계에 있는 선수들, 기술도 중요하고 체력도 중요하지만 정신력이 중요해요. 근성, 승부욕, 정신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운동할 때 정신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또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그렇죠. 정신이 중요하죠. 정신 차리고 있어요. 집중해야죠. 직장생활도 그렇고, 또 어떤 문제와 위험에 직면했을 때도 정신을 차려야죠. 정신이 왜 중요합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해. 또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만 차리면 무슨 일든 이루지 못하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한테, 특히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이 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그러니까 반성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신 차려라.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정신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요. 여기 4장 7절 보세요. 화면 없지만 말씀을 보세요. 4장 7절. 자, 4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됐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세 현상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정신을 차려라. 정신줄 나가면 안 된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김수철 씨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가요에도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도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성도는 왜 정신 차리며 살아야 할까요? 사회생활 잘하려고? 지금 작금의 상황이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이런 부분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되나요? 잘 살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나요? 바짝 차려야 되나요? 그 다음에 나오죠.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 뒤에 문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문. 자,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이유예요. 왜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실체, 보이지 않는 존재, 보이지 않는 세력. 누구예요? 마귀 사탄, 마귀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귀신 신나라 까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님,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네?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 귀신 얘기하면서.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 나 귀신 안 믿어.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은 있다.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귀신 본 적이 있습니까? 귀신 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많죠? 귀신은 볼 수가 없어요. 귀신은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듯이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귀신을 봤다라는 건 마귀가 장난친 거예요. 어떤 현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자, 이 마귀가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마귀를 어떻게 묘사하고 어떤 이미지로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무엇과 같이 우는 사자같이 보세요. 포효하는 으르렁대는 우는 사자, 먹잇감을 노리는 그 사자처럼 필사적으로 덤빈다라는 거예요. 느긋함이 아니죠. 공격적이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며 삼킬 자, 먹잇감 물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타깃을 지금 찾고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이러한 지금 현실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실존이에요, 실존. 이 부분에 우리가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성도는 살아가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병법. 뭐 군인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하는 사람, 뭐 사업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베스트셀러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니까 여러 가지 처세술이나 또 인간관계. 우리 아는 말이죠. 여기 어떻게 써 있죠? 시작.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여러 번 싸워도 이태롭지 않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위기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손자병법이에요. 오늘 말씀이 설교 제목처럼 베드로 병법. 베드로가 지금 병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싸움의 기술. 우리의 대적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이길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알아야 되죠. 성도님들. 마귀의 역사를 알고 성령의 역사도 알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대처가 되는 거예요. 자,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이게 무슨 말이죠?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예요. 성령님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활동하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 1장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루 다녔나이다. 인간들한테 두루 다녔나이다. 인간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나이다. 이 마귀의 목표가 뭘까요, 성도님들? 목표와 목적이 있죠. 마귀의 사명이 뭘까요? 인간들을 절대로 행복하게 못하게 성령님은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상반되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지옥처럼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지옥이 있잖아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하나도 없고 기쁨도 없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그런 인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한 목표가 뭘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이 될까요? 지옥과 같이 되고 불행하고 고통 막 누리면서, 예? 다툼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그래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예수 못 믿게 하는 것. 나쁜 짓 하게 하고 뭐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못 믿게, 이게 마귀의 제1의 목표예요. 그러면 다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해도 사람은요, 예수 안 믿고 성령님이 없으면 절대로 정상이 안 됩니다. 행복할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로망, 우리의 버킷리스트,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게 계속 진행되어 한 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6개월이 계속 지나요. 1년이 지나고 우리의 마음이 신선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상이지만 가진 것 다 갖고 누릴 것 다 타고 좋은 차 타고 여행 뭐 유럽 남미 다 다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한정적이에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거기서 거기에요. 전도서에서 말하죠.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새로운 것은 성령님 뿐이라고.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지겨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예수 못 믿게, 교회 나가지 못하게, 신앙생활 못하게. 마귀도 알아요. 이게 되면 복 있는 삶이 되니까, 해결이 되니까. 성령님 없이 살도록. 교회 다니는 성도도 마찬가지.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 하도록. 성령님이 이게 골자고 핵심이고 이게 모든 것이에요. 해결책이에요. 성령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고와 같이 사는 거예요. 엄마, 부모 없이 사는 거예요. 친구 없이 사는 거예요. 남편, 아내 없이 사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양희은 씨 이런 노래 있죠.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사랑도 쓸쓸한 거예요. 인간의 완벽한 이상형을 만나도 그 사랑이 평생 된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성령님의 사랑만이 내 마음에 만족을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그리고 성도들한테는 목표가 뭘까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목표가 뭐죠? 영적인 게 목표예요. 항상 하나님도 영혼에 관심이 많고 마귀도 영혼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가치를 아니까. 이게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그래서 마귀가 영적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분수령이에요. 영적으로 고장나게 만들어요. 고장은 뭐죠? 접촉불량. 성령님과 뭔가 접촉불량이에요.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먹통 상태, 전화하는데 먹통 상태 알죠?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단절시켜. 영적으로 고장나게 해서 공급 못 받게. 우리는요, 성도님들, 내가 뭐 날마다 일어나서 뭐 파이팅, 자기에게 이렇게 주문을 걸고 으쌰으쌰 한다고 힘을 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우리는요, 전적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님의 공급을 받아야 그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에 공급을 받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성도는요,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실존을 알아야 돼요. 옆에서 목사님이 누가 막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 스스로가 기도를 안 하면 난 못 산다, 딱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돼요. 이순신 장군이 그죠? 저기 남해안 보급로 1번 보급로를 딱 차단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마귀는요, 철저하게 파괴하는 자예요. 무너지게.
내 영혼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똑같아요, 일하는 방식이. 성령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파괴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막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가 막 살아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내 마음이 더 다운되고 상처받고 내가 더 막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괴롭히고 사도도 괴롭힙니까? 유대인들, 성령 없는 유대인들, 종교인들. 이 종교인이 문제인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다 병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의의 병기냐 불의의 병기냐. 칼 있잖아요, 칼. 이 칼이라는 물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이 칼이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이 칼이, 성도님들, 의사의 손에 딱 붙들리면, 딱 잡히면 사람을 살리죠. 수술하고. 이 칼이 셰프의 손에 딱 붙들리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막 행복하게 하죠. 즐겁게 하죠. 그런데 이 칼이 연쇄 살인마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성령님께 붙들리느냐 마귀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나도 죽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고. 그래서 파괴하는데 가정도 파괴하고 공동체도 파괴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마귀는 무슨 국회를 파괴하고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교회만 죽이면 돼요. 교회만 파괴하면 돼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들죠. 막 서로 같은 편끼리 싸우게 만들죠. 분열하게 만들죠. 하나 된 우리의 관계를 분열시키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공동체를 떠나게 만들어요.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우리는 안전해요. 함께 뭉쳐 있어야 돼요. 흩어지면 죽습니다. 사자가요,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해요? 동물의 세계 보면 다 무리에, 집단적으로 무리에 있을 때는 공격을 못해요. 그 무리에서 이탈된 한 마리 딱 이렇게 웅크리고 노리고 있다가 무리에서 이탈된 한 마리가 타깃이에요. 먹잇감이에요. 똑같아요. 마귀도 공동체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잠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게서, 공동체의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것,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절대로. 여기가 보금자리예요. 여기가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변하죠? 어떻게 행복해지죠?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님 만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사정권으로 들어와야죠. 여기가 사정권이에요. 여기가 영역이에요. 사정권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사정권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여기에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교회에서. 그러니까 항상 이 사정권이 궤도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렇잖아요. 궤도에서 이탈하면 사고예요. 항상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영적인 네트워크,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영적인 멘토와 함께 구축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때로는 내가 연약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면,
공동체 안에 있다면 나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혼자 솔로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죠.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이게 공동체의 은혜예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떠나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 봤어요. 교회 안 나가면서 자기가 지금 믿고 있대. 혼자서 신앙생활 한대. 말도 안 되는 아주 비성경적인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함께 있을 때 따뜻해요. 서로의 마음의 온기로 인해서 함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실력이 부족해도 협력 수비를 하면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세 겹줄, 그렇죠? 세 겹줄. 결속력이 강화되는, 결속력을 강화시키면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마귀는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끊어지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이런 목표와 목적이 되기 위해서 마귀는 미혹합니다. 미혹. 말씀에 마귀는 미혹하는 자다. 유혹하는 자다. 말세에 또 이렇게 예고합니다. 말세에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어떻게 미혹합니까? 유혹하죠. 유혹. 인간이 유혹에 약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했죠. 넘어졌죠. 마귀가 유혹했잖아요. 악마의 키스잖아요. 보암직스럽고 선악과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요한일서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삼손과 다윗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미인계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미인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우리 육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공격합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아까 말했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의욕도 없고 다운되고. 마음과 생각에 계속 공격하는 거야. 심리전을 펼칩니다. 심리전. 네? 심리전의 대가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막 염려하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게 다 연관성이 있어요. 자, 7절 보세요. 5장 7절.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다음에 8절에 마귀 얘기 나오죠. 이 염려가 왜 나올까요?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염려예요. 염려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서 겸손으로 하리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교만 문제가 또 나오네 여기서. 마귀는 그 자신의 그 정체성이 교만이에요. 교만의 선봉이에요. 교만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또 어떤 심리전을 또 구사할까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말씀을 의심하게. 너무나 변함없는 기정사실인데, 팩트인데 그걸 의심하게 만들어요. 물음표를 생기게 만든다니까요. 명백한 마침표인데 그럴까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이 마귀가요, 보통 문제가 예수님한테 맞짱 떴어요. 예수님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시죠? 자,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보세요, 지금 이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잖아요. 100%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금 접근하니까 네가 만일 이렇게 살짝
살짝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서운 공격이에요. 여기 또 나와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하게 하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 맞나? 나 하나님의 자녀인가? 명백한데도.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꾸. 거짓의 아비예요. 속임수, 가짜 누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누스인데 가짜 누스로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보이스피싱 당하게 만들고, 사기당하게 만들고. 가장 최악의 가짜 뉴스가 뭡니까, 성도님들? 사람들이 믿고 있는 가짜 뉴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없다. 증거돼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죠.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인데 진화론 말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얼마나 허술한 줄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초의 존재가 뭐예요? 그 아주 미생물. 그럼 그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뭐 스스로 생겨난 거예요? 아무튼 최초의 원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자. 스스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원인자가. 아무튼 누가 만들었으니까 그게 원인이 돼서 뭐 진화가 됐든 말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줘요, 마귀가.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죠. 우리 같이 읽어. 시작.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기도에 회의에 빠지기. 무용지물로 생각해요. 기도한들, 뭐 신앙생활 한들 무슨 소용이.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야, 기도한다고 뭐 되냐? 뭐 소용이 있냐? 설마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기도한들 무슨. 기도가 모든 거예요. 저는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그냥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도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에요. 탯줄이에요, 탯줄.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기도 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 보세요. 같이 읽어.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부정적으로. 그죠?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대요. 헛되고 하나님 명령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거래요. 그게 예수 믿으면 아우 복잡해, 막 힘들어, 부담스러워. 이런 생각을 자꾸 만연하게 이 세상에. 무엇이 유익하리요? 최고의 유익이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정말 그렇게 하면 본인이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유익한지.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행복하게, 세상적으로 만족하게 만들고, 또 신앙생활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착각하게 만들어.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패가 뭔지 아십니까?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누구에게? 성령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만사가 그렇잖아요. 집중력이 중요하잖아요. 집중력. 정신 차린다는 건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는데 집중해. 정신 차려, 집중해. 같은 말 아닙니까? 신앙생활은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성령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데 옆에 상대방한테, 연인한테 집중해야죠. 다른 데 막 쳐다보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은 집중력이고. 그런데 이 마귀가 이 집중력을 흐트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밸런스가 흐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슬럼프가 오잖아요. 그래서 집중력 흐트러지게 만들려고 분주하게 만듭니다. 이게 아주 교묘해요. 여러 가지 세상 일에 아주 분주하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신앙생활도 성령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막 교회 일을 많이 하게 하는 거죠. 이게 위기예요.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게.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든 내 기도 생활에, 신앙 생활에 침해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삼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죠? 만만치 않죠?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주. 자, 그래서 적을 알고 우리의 대응 방법이 뭘까요? 병법이 뭘까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병법.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성도 생각해 보세요.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힘이 있나요? 객관적으로 볼 때 대적 불가예요. 어떻게 우리를 마귀를 대적합니까?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뭔가 마귀가 나한테 역사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기도할 때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물러갑니까? 절대로 물러가지 않아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자, 여기에 대적하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거역하다, 반대하다, 이게 대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을 반대로 하면 돼. 반대로. 네? 그냥 반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속삭이죠? 그냥 네 마음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네 감정대로 해, 본능에 충실해.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이 속삭임에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본능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8절 첫 부분에 근신하라, 깨어라. 아까 말씀드렸죠. 정신을 차려라.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 정신을 제대로 차릴까요? 언제 내 정신이 온전해질까요? 언제 내 정신이 건강할까요? 네? 언제 그래요? 기도할 때예요.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때 내 정신은 회복되는 거예요.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깨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무슨 말이에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네? 기도해야 깨어 있는 거예요. 영이, 정신이 깨어 있는 것으로 읽고 기도한다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가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 안 하면, 성도님들, 신앙생활 안 하면, 예배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신 차리며 살 수 없다니까요. 내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해도 자신을 너무나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건 뭐죠, 성도님들? 감이 살아있는 거예요. 감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내 영적인 감각이 제대로 기능해요. 감이 살아있어요. 감. 기도를 안 하잖아요, 성도님들. 감이 떨어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맨날 하는 일이 기도인데
이 맨날 하는 이 기도를 제가 중단하고 한 달만 안 해보세요. 감이 떨어져요. 만사가 그렇잖아요. 가수가 노래 안 하면 감 떨어지고, 연기자가 연기 안 하면 감 떨어지고, 운동선수가 왜 연습합니까? 감각을 유지하려고 날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각이에요. 스스로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아, 지금 내 감각이 어떤 상태인지. 그런데 중단하고 안 해보세요. 당연히 감각이 쇠퇴하죠.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 예전에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막 은혜 받았던 그때 감각하고 지금 감각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문제는 뭘까요? 왜 차이가 날까요? 다 마귀의 역사예요. 보이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당한 거예요. 감이 떨어져 있다는 건 뭐죠? 지금 깨어 있는 거 반대는 뭐죠? 깨어 있는 상태 반대, 잠들어 있는 거죠. 잠들어 있는 거예요. 눈은 뜨고 활동하고 있는데 내 영이 잠들어 있어요. 잠들어 있으니까 둔감해지죠. 우리가 잘 때는 그렇잖아요. 모든 신경세포가 눈 떠 있을 때랑 다르잖아요. 둔감하잖아요. 무디잖아요. 깊이 잠든 사람은 옆에서 대화해도 귀에 안 들리고, 더 깊이 잠든 사람들은 터치를 해도 못 느끼고, 이렇게 영적으로 감이 떨어지고 잠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판단력에 문제가 생겨요. 분별력에 문제가 생겨요. 나한테 유익한 판단을 못해요. 선택을 못해요. 여기까지가 마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 가지 포석을 다 깔고 우리에게 공격한다니까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무슨 생각만 할까요, 성도님들? 육신적인 생각만 합니다. 육신적인 생각, 현실적인 생각, 신앙적인 생각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자기 생각만 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요새 내 마음이 지금 기쁨이 있냐, 평안이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아요. 성도님들 한번 같이 해주세요. 잠들면 당한다. 잠들면 당하는 거예요. 당한지도 모르고 당해요. 도둑은 언제 옵니까? 주로 새벽에 오죠. 밤에. 대낮에 오는 경우 별로 없죠. 올 때도 있지만 밤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 2시예요. 2시. 대낮에 때리지 않았어요. 새벽 2시. 사람이 가장 잠들어 있는 2시부터 4시, 그때 공격해요. 저도 군대에서 보초를 많이 섰거든요. 새벽에 2시, 4시 근무가 제일 힘들어요. 막 미치겠어요. 졸려가지고. 네. 그리고 아주 나쁜 남자들이 여자를 그저 성폭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면제 먹여놓고 잠들어 놓은 다음에 몹쓸 짓을 하잖아요. 마귀도 똑같아요. 수법이. 영적으로 무디고 잠들어요. 지금 전혀 상황 파악 못해요. 사태 파악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작전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작전이 뭐예요? 마귀의 작전은 우리의 실패. 어디의 실패? 신앙 실패. 더 자세하게 기도에 실패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작전인 거 아시죠, 성도님들? 이거 알아야 돼요. 기도에 실패하면 돼요. 네? 그래서 기도가 중단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지인 중에서 기도가 중단이 되고 기도가 멈춰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한번 말해 주실래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도 중단, 기도를 방해, 어떻게 해서는 우리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 못 오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신앙생활은 토요일부터 시작된다.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못하도록. 오면 달라지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막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작전을 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냥 내가 살아온 패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 잘 하더라도 마음 상하게 만들어요. 막 상처받게 해서. 우리가 상처받으면 영이 좀 상하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마귀는요, 다른 것은 다 해도, 뭐 교회에서 봉사, 전도, 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소그룹, 다른 건 다 해도 단 하나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만은 절대로. 기도하면, 기도를 안 해야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아주 좋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다 너희가 기도를 안 해서 강도의 소굴을. 성도님들, 내 마음을 강도의 소굴 만들면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터전 만들어야지. 그래야 내 마음이, 속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안정감 있고. 그 성령님이 없으니까 마귀가 내 마음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이 마귀는요, 성령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정치도 그렇죠. 프레임을 만들죠. 프레임을 만들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정치가 그렇게 서로 싸웁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요, 성령님의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성령님 생각하면 뭔가 이질감, 막연하고 뭔가 이상하게 생각해요. 목회자가요, 막 예수님 얘기하면은 그거는 정석이고, 성령님 얘기하면 살짝 의심부터 해요. 이렇게 만들어대니까 마귀가 신앙의 체계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님 만나면 마귀가 딱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의 존재와 그의 역사가 들통이 나요. 그래서 성령님 못 찾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냥 문제만 해결되라고 기도만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같이 합시다. 성령님을 알면 마귀도 알게 된다. 그게 뭐 눈으로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경계하겠죠. 더 철저하겠죠. 그럼 마귀가 공격하기 얼마나 어려운 상태가 되죠? 이게 다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데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기적과 능력을 한번 같이 해주세요. 또 기도는 내 인생의 게임 체인저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버려요.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철저하게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그러면 천국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 잡는 영적 해병대가 바로 귀신이에요. 아니, 귀신 기도예요. 기도예요. 마귀의 역사를 물러가게 만들어야 돼. 이게 해결책이에요. 열쇠예요, 성도님들. 경제 문제 아닙니다. 스펙 문제 아니에요. 환경 문제, 인간관계 아니라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장악하고 지배하려는 마귀의 역사를 끝장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시편에 그렇게 말하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이거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 기도할 때에 원수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이렇게 오고 스며들 때 마귀의 세력, 생각이 쫙 물러가는 거예요. 진압하러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다. 아무도 내 편이 없지만 하나님만이 내 편이다. 그래서 이 기도가요, 성도님들. 오늘 여기 나오죠. 자,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나온 다음에 9절에 자, 처음에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래. 그러니까 믿음이 굳건해지는 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무기예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 그런데 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게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굳건하게. 왜 믿음이 굳건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속이는 거, 가짜뉴스, 트릭. 그런데 믿음이 굳건하고 확실하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죠. 보이스피싱 누가 당합니까? 확실하게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 절대로 안 먹어요. 아주 고도의 전략, 기가 막힌 전략을 짜도 내가 확실하게 알면 전혀 안 먹히죠. 전혀 당하지 않죠. 안 속죠. 그냥 무시해버리죠. 성도님들도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귀가 제일 우리가 대적할 때 우리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도 그렇지만 개무시하는 거, 개무시. 이게 우리 대적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이 마귀가 교만하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 싫어해요. 지가 무슨 예수님인 줄 알고 막 그러잖아요. 무시당하는 거 아주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막 의심이 들죠. 생각 속에 막 의심이 들고 여러 가지 불안하고 막 이럴 때 그냥 또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줬을 때 우리 그렇잖아요. 누군가 상처를 주면 그 말을 곱씹고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막 그냥 전후 사정 배경까지 다 막 생각하고 오면서 마음이 더 힘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테크닉이 무시하는 거야. 무시. 이게 쉽지 않죠. 말처럼 내 의지를 동원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내 생각 자꾸 다운되고 무기력하고 이 생각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딱 그냥 칼처럼 잘라버리는 거예요. 확실히 믿음이 굳건해지면 이단 같은 거 빠지지도 않죠. 왜 이단에 빠져요? 세상에도 빠지지 않아요. 성령님만이 나의 행복이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게 제일 좋고 성령님만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내 삶을 책임져 주고 이게 내가 확실하게 내가 알고 느끼고 누리고 맛보며 사는데 어떻게 세상에 빠져요? 세상에서 오라고 해도 안 가죠. 저 지금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저한테 고문이 뭐냐? 고문. 누가 나한테 술 먹으러 가자. 누가 나한테 나이트 가자. 이건 저한테 고문이에요. 고문.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만 토요일만 되면 건국대학교 때 토요일날 외박 나가요. 그럼 토요일만 되면 여기 가족들인데 죄송하지만 예수 은혜 받기 전에 토요일만 되면 호텔 나이트를 갔습니다. 춤추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분위기가 좋아서. 거기서 양주 먹는 거, 시바스 리갈 이거 양주 먹고. 네? 그게 전 좋았거든요.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고 일주일 내내 막 고생했잖아요. 운동하느라. 근데 지금은 그게 고문이에요. 왜요?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맛을 봤으니까. 성령님을 만나고 은혜를 알고. 그래서 막 놀러 다니는 거 물론 가끔 가면 좋죠. 재충전도 되고. 근데 그게 저의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히 올 때가 이게 최고 천국인 거예요. 이게 그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 몰랐다면 저도 여전히 세상에 빠져 살았을걸요. 비교하면서 살고. 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 우리가 뭘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 믿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 믿고 성령님 믿는 거잖아요. 그럼 그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이 말씀과 성령님이 하나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다? 한번 같이 해주세요.
분명한 사실이다. 믿음은 뭐냐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 팩트를 믿는 거예요. 그냥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야 좋게 생각하자. 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자기를 체면화시키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신념이 아니에요.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에 대한 근거에 대한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도님들. 마귀는 이 기정사실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회의감이 생기게 만들고 이렇게 우리에게 장난질을 친단 말이에요. 변함없는 사실인데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 야 봐봐, 야 너 기도하고 있는데 너 상황은 더 안 좋아지잖아. 뭐 좋아진 거 있어? 이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막 그렇게 속삭여요. 그럼 우리는 그런가? 진짜 그런 거 같은데?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아무런 의미도 없네? 신앙생활에 별로 의미도 없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관계가 아니잖아요. 그게 변함없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네?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그분 살아계시고, 그분이 같이 합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변함없는 사실에 사랑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내 느낌과 감정이 이게 근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셔서 함께 하신다. 절대 떠나지 않을 거다. 버리지도 않을 거다. 네가 개판을 쳐도 난 널 떠날 수 없고 널 버릴 수 없어. 버리지 않고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기도하면 절대로 불행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시련이 있어도 이길 수 있고 복 있는 인생이다. 이 변함없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고 이 사실이 점점 더 확실하고 강화되고 극대화되는 게 굳건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님들, 그래서 어떤 상황과 문제가 와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연연하지 말고, 저 같은 경우에 성도들이 여기 많으면 성령님이 막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성도들이 없고 성도들이 더 나는 열심히 땀을 흘리는데 왜 성도들이 점점 이렇게 떠나가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다운이 되고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리면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그건 믿음이 굳건한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라. 눈에 보이는 거 연연하지 말고 성령님에 대한 그 기정사실,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굳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 예수를 안 믿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무슨 물질, 사람, 상황, 환경 이런 거 믿지 예수 안 믿어요. 그게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다 그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거의 200만이 나왔거든요. 200만이 나왔는데 충격적인 사실, 가나안 땅에 몇 명 들어갔어요? 2명 들어갔어요. 200만이 나왔는데 2명이 들어갔다니까요. 그럼 2명 들어간 사람, 그들은 누구예요? 믿음, 여호수아, 칼렙 끝까지 믿었어요. 근데 못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에서 별의별 일이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있냐 없냐 막 모세 막 죽일, 모세 탄핵하라 막 생쇼를 쓰니까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믿음이 굳건해야, 성도님들, 왜 믿음이 굳건해? 믿음이 굳건해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해야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어디야? 에버랜드, 그죠? 에버랜드 가서 거기 사자랑 호랑이 있는 데 있잖아요. 사파리 월드. 눈앞에 사자가 있죠. 눈앞에 호랑이가 있어도 나는 왜 괜찮죠? 사파리 차 안에 있으니까. 굳건한 시설이 되어 있는 사파리 차 안에 있으니까 눈앞에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어도 안전한 거예요. 믿음이 그 사파리 발음이 맞아 이게? 믿음이 그 사파리 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사자가 으르렁대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내 믿음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방패 역할, 성령님은 방탄막, 성령 안에 있는 것. 이 믿음이 굳건해야 하나님의 복이 현실이 되죠. 예수님 항상 무슨 말씀하시죠? 마지막 멘트가 뭐죠? 예수님이 남기시는 그 마지막 멘트, 여운이 뭐죠? 한번 같이 해주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대요. 네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삶이 믿어야 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내 믿음만큼 성령님이 일하신대요. 어떻게 보면 되게 계산적이에요. 하나님은 믿음만큼 응답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보라, 지난날 이전 일 다 생각하지 말고 다 삭제시키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거 믿으래요. 참 요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말씀이 저한테 오고 제가 제 마음과 생각이 어떤 모드로 요새 살고 있냐면 자꾸 새 일을 행하실 성령님을 자꾸 기대하게 하시더라고요. 새 일을 행하실 성령님을 제가 그런 마음 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 딱 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내게 마음을 주장해서 자꾸 제 마음이 방향이 쏠리는 게 자꾸 새 일을 기대해야지. 성령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해야지. 기도해야지. 한번 두고 보자. 나는 전심으로 기도할 거야.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실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실지 한번 두고 보자. 기대하자. 이런 마음을 요새 주셨어요. 이런 마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그런 마음을 딱 품으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신기한 게 정말로 말씀 그대로 새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제 삶 속에.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기대하고 소망해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 절망적인 현실 보고 그냥 죽어 있고 그냥 절망적인 현실에서 그냥 켜교 매달리고 있고 이것보다 절망적인 현실 이런 상황에서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을 성령님이 참으로 좋아하시는구나. 그걸 요새 이게 저의 최신 신앙의 상황이에요. 그걸 느꼈어요. 그거를. 예?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면, 솔루션이 뭐냐면, 성도님들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내 믿음을 굳건하게, 내 신앙이 좋아지도록, 나 자신을 강건하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감퇴되고 감소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약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5, 60대가 막 근육 운동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의 영적인 근력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힐링만 주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트레이닝 시키는 곳이에요. 교회가 양호실처럼 되면 안 돼요. 교회는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위로도 해주죠. 목회자가 성도를 위로해주죠. 위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강건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를 깨워야 돼요. 잠들어 있는 성도를 깨우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말씀으로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0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그래서 10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고 해결하신다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겠대요. 네 문제 싹 다 해결해 줄게. 이것보다도 이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이게 돼야 어떤 상황이든 내가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죠. 이게 안 되면, 상황이 좋으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또 마음이 무너지고 막 정신없잖아요. 막 롤러코스터 타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이 말씀, 베드로 병법, 마귀가 역사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 왜 불행하고 고달프고 왜 꼬이고 왜 힘들었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마귀의 역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 이 마귀의 역사가 물러가도록 성령님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시며 내 믿음을, 내 영을 더 굳건하고 강건하게 하는데 주력하시는, 그렇게 힘을 쌓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승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